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여기는 짧은지만 계속 찾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가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 자체 속에서 구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이 와 있다 해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인데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식과 학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즉 구체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이 틀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옹졸하고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집이 세던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에 생기가 있고 무엇인지 모르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냥 눌려 사는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바로 내가 뭐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지 모르게 사랑이 있고 자꾸 그냥 주고 싶고 행복한 삶이 넘치는 사람이 행복의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세요. 5장 22절하고 23절을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찾으셨던 분은 읽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산다. 뭐가 충만하다고?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임해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믿음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가 있대. 그래서 뺏어서 어떤 사람에 준다? 열매 맺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과 머리로 이해. 하나님 나라를 알라고 머리로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베일에 감춰져서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은 뭘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생기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활력소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안 뺏기려고 잘 지키려고 애써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 뭐 한다고? 내 것 지키려고. 경험한 자는 삶이 틀려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뒤 앞에 되지도 않은 걸 갖고 염려하는 사람들, 이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뺏어가, 아니요, 사탄마귀가 그래. 하나님 나라 뺏기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뺏기면은 열매가 없어요.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보이는 뭐라고 표현을 못해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뭔 마음을 가져요? 세상에 두려움도 없고 감사하고, 즉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가 나의 삶의 은인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 예수를 만나서 그 덕분에 내가 주 안에서 삶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5절에서 8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5절에서 8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은 13장에서 3절부터 8절, 마가복음은 4장 3절에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만 빼고. 여기서 지금 뭐를 말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무엇을 비유했어요? 씨 뿌리는 것을 비유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씨에 차등이 없습니다. 아, 내가 좋은 씨를 심고 여기는 나쁜 씨고 여기는 적당한 씨를 심고 이런 게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다 좋은 것을 심어. 왜 그럴까? 수확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씨에 차등을 두지 않고 뿌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말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고, 말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시키는 게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뭐를 있어야 내 안에? 신성.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거룩한 삶. 세상을 자꾸 싫어져. 내가 싫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싫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져 있게 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는 내 안에 주의 형상으로 심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길가밭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하는데, 길가밭은 한마디로 뭐 딱딱한 사람들이 건드려, 이렇게 우리는 기초적이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성숙됐어.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길가밭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도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거룩하지 않을라도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리가 훈련해 와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 길가밭은 내가 귀한 존재인데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삶을 바로 길가밭에 씨에 뿌려진 사람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나오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바위 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가득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마음.
말씀은 수없이 들어 자각할 수 있는, 자각은 깨달음인 거예요.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받아요.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런데도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바위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초적이었을 때는 돌 위에서 싹이 나면 금방 시든다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왔잖아요. 또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씨는 자기 의지와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깨달을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여전히 육신 속에서 영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을 땅 위에 떨어진, 바위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영성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인생을 살아보다니까 수없는 근심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아.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영성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꾸 가로막히는 사람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음도 알았고 주의 영성이 뭔 줄도 알았어. 주의 형상이 뭔 줄도 알지만 자꾸 걱정이 눌려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시덤불에게 떨어진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뭘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들은 이 형상을 잘 배양하는 사람. 잘 배양한다는 것은 잘 심고 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씨는 중간에 파헤치지 않아요. 나무가 싹 날 때까지. 계속 오늘 말씀을 하겠지만 많이 말씀이 길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이 말씀 안에, 나무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양된 예수가 내 형상이고 형상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각,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영적 자각에,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누구인 줄 알게 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 같지가 않게 살아? 예수님 같지 않게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나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삶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과 나와 하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이에요. 영적 자각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왜 못 가느냐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한 사람이에요? 100% 이 말씀을 믿고 심고 거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봐. 이분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형상이 내 안에 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육신의 삶에 붙들려서 매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육신의 메인, 육신의 삶을 살아. 내가 영적인 삶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유는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지만 혼과 육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내 의지. 의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씨 같아.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과 육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이미 거듭나는데 혼과 육은 맨날 육신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의지,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통로에, 예수가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길을 들어가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내가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깨달음, 영적 자각이 있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받았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 매일 유지하더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만 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또 막 몸이 떨리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삶이 바뀌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현 삶 속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와 나라 하나의 형상이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삶의 생기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매여 있어서 환경에 치우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안에 와 있는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예수와 나 하나 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예수 형상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매여 있는 일에 조그만 일에 염려 걱정 속에 묻어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마가복음 4장을 가봅시다. 아까 씨 뿌리는 거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말씀을 듣되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듯이 설명 들은 대로 그대로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엎어야 돼요? 내가 옥토밭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옥토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의 길,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성숙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영성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옥토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은다는 건 여러분 땅을 갈아엎은다고 성경은 비유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속에 있는 자를 갈아엎는 거예요. 즉 말하면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헛된 욕망을 찾고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는 헤매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뭘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네 거라 하는데 늘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노력해야 얻는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게 해야 얻는다고 생각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옥토밭 만드는 시초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 주어진 거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주셨다면 직장 준 걸 감사해야 돼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 예수의 말씀을 씻고 심고 내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기 있게 감사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는 직장에도 힘들다, 피곤하다, 뭐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잘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 만드는 것이 내 자아를 갈아엎는 겁니다. 내 자아를 자꾸 깨트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시고 즉 비우고 비워야만이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함께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바로 예수가 함께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버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나를 아파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다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주님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없어져야 네 안에 예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자. 이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옥토반 만드는 시간인데 우리는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고집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기 하루 만에 바뀌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난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50년 됐어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려집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 없애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적 깊이를 몰랐을 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늘 헤맸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내 자아를 버리고 네가 너를 없어야 네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나라는 것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늘 눌려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곳에도 자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아를 버린 만큼이 자유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리죠. 조금 벌었으면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부정하고 버린 만큼 나는 뭐 하고요? 자유가 30배, 60배, 100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100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이 잘 못 깨닫는다면 매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복이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일러줘도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아무리 일러줘도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을 듣는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라. 우리 눈에는 그냥 손에 와야만 되는 줄 알아. 내가 움켜쥐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서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공기도 산소도 햇볕도 비와 구름 모든 걸 다 갖고 누려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풍부하게 살으라고 모든 것을 네 식탁에 줬대요. 음식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못 알아. 맨날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라는 존재 속에 부정적인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 자유를 못 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에 오면 행복을 주려고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못 발견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전한 말씀도 있고 앞으로 들을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7장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말씀을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는 지금 어떤 나무라고 그래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래. 본질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 나예요. 나 따로 딴 사람 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는 감춰져 있어 우리 속에.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감춰져 있고 나쁜 나무만 드러나 육신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고 늘 육신적인 나쁜 나무만 드러내는 게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틀린 게 아니야. 내 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좋은 나무로 어떤 것은 나쁜 나무냐. 그것은 여러분의 뭐가 딸려 있어요? 바로 선택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평생 나쁜 나무로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나무로 살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좋은 나무는 즉 얼른 빠르게 깨달으면은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해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을 못 깨달으니까 늘 우리는 육신에 살아. 육신에 매여서 맨날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많이 성령이 충만해봐봐요. 자꾸 말씀을 깨닫고 알려줘. 자꾸 알려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 나쁜 나무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나무로 살고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 본인의 깨닫는 자각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 영적으로 가고 못 깨닫는 만큼은 여전히 육신적에 사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는 육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성경을 읽다면 좋은 나무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쁜 나무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쁜 나무는 육신이고 좋은 나무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읽을 적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피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눈 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내가 거듭났다고 아무리 일러놔도 거듭남이 모르는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고 또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영과 육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줘서 결국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쁘기만 하지 않아. 육신은 나쁘기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육신이 있어야 영적인 자각,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은 영적인 걸 깨달아가는 통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 얻는 것은 육신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육신을 나쁜 나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아가는 자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과 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육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들어도 육과 영이 따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몇 년 동안 또 수십 번을 되새김질하고 알려줘도 들을 때고 말할 때뿐이야.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나는 영의 사람이라도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사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나무가 열려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아서 육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만 육은 영적인 깨달음에 자각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하면 맨날 힘들어. 막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막 상상하고 해서 막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안 되면 어쩌지 이러고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즉 말하면은 영적인 자각,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나는 강고도 없는 것이 아까 일러줬잖아. 내가 옥토방 만드는 게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강고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밟고 가는데 그러면 주님이 해놓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알고 보고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맨날 육신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님은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모습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 펴 있나요? 18절 읽어보세요. 7장 18절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없느니라.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나쁜 열매만 나타내는 삶을 사느냔 말이에요. 나쁜 열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살인하고 도둑 아니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표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아를 자꾸 비우는 일, 자아를 깨트리는 일, 이게 십자가 지는 일이다 했지만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 지냐고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사정만 생각하고 자꾸 이 사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자꾸 미루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룬다고 하면 빠지는 것도 미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분 앞에 복받는 시간을 자꾸 우리는 미루고 별로네. 이것은 뭐 때문에?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바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이래서는 자기 자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형상만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복줄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을 줘도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만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좋은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열매를 갖기로 살기로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이라 삶에 적용해 살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일러준 대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육신으로 살면 여전히 육신 속에 살고 영적으로 살면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께 맡기는 삶을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노력해서 좋은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죠. 나쁜 열매가 되고서 자꾸 좋은 열매 열리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신앙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영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입력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랬잖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만 맺게 되지요. 안 그러겠어요? 즉 다른 말로 깨달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열매만 주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영적인데 세상에 사는 육신으로 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영적이면서도 육으로 살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 말씀을 자각해서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맨날 나는 하고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늘 육신의 남음을 붙잡고 속상하다, 슬프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러고만 사는 나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를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맨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걸 알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세요. 맨날 내가 예수와 함께 일하고 해도 건성이잖아 우리는. 1장 20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육신을 가졌던 여러분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누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영의 영적인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삶. 아시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산 삶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없다는 삶. 내가 부정적이라는 거, 나는 없고 내가 하나님 형상만 있다는 거 일러줬는데도 우리는 자꾸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맨날 내 생각으로만 사네. 언제까지 육신으로만 살 거야? 그니 영의 좋은 나무를 맺지를 못하네. 너는 영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진짜 예수는 어떻게 살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죠. 아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걸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줬을 때 자꾸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 부모는 막 감춰놓은 용돈도 꺼내주고 싶고 잘하고 싶어. 근데 아이가 말도 않고 구석에 있고 애면하고 이러면은 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야. 근데 아이가 막 생글생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육신 때문에 근심 걱정 매여 있는 거 주님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줬다고 그래. 근데도 우리는 보세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나의 생각, 내 고집 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생기가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가봅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 못 깨달았지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를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과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아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돌감나무의 벗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되는 일,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고 돌감람나무는 바로 여러분 나야 나. 참 감람나무고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해서 그 진액을 다 받아들여서 돌감나무가 변화돼 참감무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몇 번 읽었어도 잘 모르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가 참 감람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즉 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래라 말아도 없어 보고만이라도 보기만 해도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얻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 속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아를 부정한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그럼 좋은 열매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누리고 살아라. 너는 다 감사하고 살아라. 생기 있게 살아라. 막 사랑하며 살아라. 좋아하며 살아. 나눠주고 살아라. 내가 다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막 자꾸 내 거 싸기도 바쁘고 정신없어. 그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상말로는 욕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네 자아가 있어서 그런다. 너를 부정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즉 내가 참 감람나무 변화됐는데도 여전히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서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믿었는데 행복 하나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막 맨날 예수 믿느냐고 어려웠다고. 그 왜 그럴까? 자아를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옳고 그름이 자기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막 우리는 막 내가 하려고 그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내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또 내가 있다는 증거를 내려고 하면은 조금 속상하면 막 발칵 뒤집어져.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거듭나서 새로 살아는 예수가 나는 아까 말한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성령의 사람처럼 온유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또 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내 자아는 없다는 증거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뀌어지네. 아무리 뭐 나쁜 말로 세뇌 교육을 시켜도 나는 육이야.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에 매여서 내 습관,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싹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거 나와 하나님과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데 왜 우리는 사람 관계는 중요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관계는 귀히 여기려고는 생각이 없을까? 아무도 안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같이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뭐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이 뭐 1년 기회가 여기서는 금년에도 하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를 꽉 붙잡는 기회. 내가 영의 사람으로 깨닫는 기회.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가 늘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나를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난 시간이 없어 못 참석해요. 나는 바빠서 못 해요. 나는 걸어오기 어려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 알아보면요. 나 만들기 위한 거지 목회자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본인 믿음으로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열매로 누리고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밀어내서 육에 붙들려서만 이러고 살까?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열매 없다고 막 딱 찍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찍어버리시는 바에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의 80억 인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성경에 이런 사람은 이렇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거 계속 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를 겁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무섭고 겁준다는 게, 그게 무섭고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그러지는 거 가지 말라고,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못 깨달으니까 맨날 아이고 그렇게 맨날 우리를 무섭게만 만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각은 깨달음인데 자각이 없어서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 있는 삶으로 육신적인 걸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뭐를 바꾸면 되는 줄 아느냐 완전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성경엔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맨날 그냥 헤매서 그래요. 자꾸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조명해 주시죠.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 땅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마음에 담은 것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막 입으로 나오고 선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제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시작은 뭐겠어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이 모든 것을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것이 나온다는, 나쁜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고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얼른 알면은 그렇죠?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생각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쁘고 좋은 일, 이건 다 우리 뭐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 현실의 삶인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라는 건가? 여러분 내가 현실을 난 너무 어려운 이 현실이 싫다 하면 뭐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얼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얼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안 돼?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지. 그게 바로 내 자아가 없어야 인정지지. 내가 있다는 사계는 자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은 생각인데 이 생각을 바꿔야만 된다는 거. 얼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하도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내 얼굴에 연탄재가 묻었어. 근데 나는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은 보고. 근데 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시커먼해. 거울 아무리 닦고 봐도 또 묻어 있어. 뭐 해야 돼요? 내 얼굴을 지워야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현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마귀를 쫓으면 이런 걸 내 비준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얼마만큼 인정하면서 사용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밑바탕에 감춰진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바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이 바꾸니까 금방 생각하는 여러분의 숨겨진 바탕이 뭘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현재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그 숨겨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가난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자니까 부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냥 생각만 바꿔야 된다 하지만 이 겉생각과 속의 밑바탕에 숨겨진 생각이 완전히 끄집어내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뭐겠어요? 자아지요. 자기 주장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라는 것이 가득 차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막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 죽을까 봐 보면. 아니 죽고 나서 보험 타면 뭐 하겠어.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아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는 사람은 잘못돼요. 생각이 밑바탕이 얼마나 현실로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알려줘도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해도 맨 밑바닥은 맨날 나는 육신의 존재로 살잖아요. 이 바탕에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 부정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잖아요. 어디를 보면은 로마서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날라오는데 8장 34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네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말씀이 자기 부정을 못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적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금방 보려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번 조금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안 잊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마태복음 8장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찾아봐도 없네. 마태복음 8장 34절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그 말이 맞으면은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 마가복음이네요. 크게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16장에 있는 말씀, 16장 24절에 있는 그거는 입력되는데 마가복음 속에는 여기에 자기 부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영적인 나무 속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것이 몇 프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리고 사는 자유가 100%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를 어떻게 내려놔요? 나를 어떻게 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야,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건 줄 아냐? 하나님 거다. 너도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니라 내 것이 나가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내 거 보호하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이게 버려져야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 속에서 주님 안에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가 있어서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의 심겨진 밑바닥에 나는 여전히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밑바탕에 감춰진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영적인 존재로 좋은 열매를 나타내고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은커녕 맨날 살기 다투며 얽매이고 살잖아요. 그 얽매이고 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못 버려서 그런다. 네 자아를 못 버려서 그런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자아를 버려보아라. 너 자신까지도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를 집착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집착. 이것이 자철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너 자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가을에 좋은 열매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정말 목사님이 밤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뒷산에 있는 밤은 요만해. 물론 사람들은 뭐 산 밤물이니까 여기 맛이 좋다. 굵은 건 맛없냐? 굵은 곰도 산밤이지 밭에서 나오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괜히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막 실하게 열매가 꽉 차 있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작을까? 물론 종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게 밑바탕에 심어진 생각이 뭡니까? 그것이 중요한가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는 주인이 잘 가꾸어서 막 햇빛을 잘 들어서 주인이 뭐 때문에 잘 가꿨을까? 수확을 얻기 위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수확을 얻고 싶어. 어떤 수확? 너는 내 형상을 맡았으니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주님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새 피조물 거듭났다고 해도 막 입으로는 다 알아. 아버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어디다 기준 둬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자기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행복해. 이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을 주신 이유는 혼과 육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이 흘러들어와 같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함께 바로 육은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2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요점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집중시켰으니까 잘 알아들으셔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를 잊어버리고 맨날 육신 존재로 사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면 막
물질도 환경도 건강 다 열어줘야만 영적 존재를 알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실제 열어줬어요. 주님은 이미 다 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매일 우리는 그냥 없다고 연약하다고 좁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밟고 깨달아가며 내 것으로 소유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은 영적 깨달음을 갖고 다시 한번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본인의라는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늘 행복한 삶이 넘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